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제4장입니다. 야고보서 제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자신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참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흉악한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기에 우리의 사회는 불안하고 또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위기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놓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요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의미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이기는 바로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건만은 정작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우리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주고 교회가 세상에 타락되는 문화들을 보면서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굵직한 사건들 뒤에는 종종 교회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거룩한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의 본분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화가 교회의 가장 커다란, 그리고 이 사회의 가장 커다란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화에 대한 경계를 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타락된 문화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마다 깨달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을 하고 아주 우아하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저속한 것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고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언제라도, 아니 어디서라도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생기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타락된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와 같을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임박한 심판의 징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그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요,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로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거의 약 200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라다가 또 그곳에서 죽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야 사람이 어디서 장사를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지만은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 집을 떠나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실크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라는 말이 영어로는 비단길이라는 뜻인데요. 비단길. 실제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저 서방 유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무역을 했던 길을 가리켜서 실크로드라, 비단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고대 시대에
동서 교통로라고 하는데 그 길이가 무려 6,4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길을 누가 개척했느냐? 그것은 바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실크로드의 길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터키란 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아나톨리아라는 지방에 가보니까요, 당시엔 물건을 낙타에 싣고 장사를 하면서 숙소로 삼았던 그런 장소, 즉 상인들의 숙소를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캐르반사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 대륙까지 그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비단을 팔았던 그 실크로드 과정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숙소입니다. 그래서 저 캐르반사라이라는 곳에서는 잠자리와 숙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물건을 사고 서로 사고 팔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나가될 여행 루트라든지 또 안전 확보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캐르반사라이라고 하는 저 상인들의 숙소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곳은 약 20km 혹은 30km의 거리마다 있는데, 이러한 거리는 낙타가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기준해서 군데군데처럼 캐르반사라이라고 하는 저런 대상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돈을 벌게 한 목적으로 그나마 그 먼 길을 개척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척의 모험은 요즘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삶은 바뀌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저 중국이나 혹은 제3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미입국하기 하다가 그 체포되었다 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게 해서 불법적으로 들어오기 위한 그들의 모습은 아주 비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위험한 목선을 타고요, 며칠씩이나 항해 끝에 몰래 들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하고요. 또 체포되면 앞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모험은 그치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오늘날에만 있을까요? 아니,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면 무슨 말을 들으라는 말일까요? 여러분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 도시로 나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게 있을까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님을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작은 장사를 한다는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물론 큰 사업을 하든지 작은 장사를 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돈 버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처럼 오로지 돈만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닥을 기어도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보고 하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신 나름대로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은 허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오늘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또한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꿈을 꿀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꿈과 계획과 비전이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의 교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간은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일의 시간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이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하십시다. 내일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이란 하루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삶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이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 단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내일 혹은 미래의 계획을 내가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바꾸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고요, 내가 세운 바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삶의 실패자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삶에 실패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의 의지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나오시고 싶어서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역시 내 계획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속은
이러저러한 문제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째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한 심판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죄후의 심판이 없다면 인간은 결코 자기 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느 날 경찰서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경찰서로 나오라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갑자기 경찰서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를 받았다면 괜히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무슨 죄를 지지 않았을까? 혹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러저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출두하듯이 안개와 같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인간은 불안한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연약함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잠시나마 해소해보기 위해서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닌다든지 때로는 점쟁이에 찾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얼마나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을 한번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점쟁이들, 무속인들이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 수치를 보았습니다. 60만 명의 숫자. 이건 대한민국 군대의 숫자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이 부적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학교와 문구점에서까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을 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세태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치고 그리고 부적을 몸에 지니면서 마음에 잠시라도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점을 치고 부적을 지참하고 다니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뭔가 든든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한 건강보험이라든지 혹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보험이 드는 것, 물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많이 든다고 해서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생명보험이 들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우리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생명보험은 어떤 면에서 생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 생명보험을 틀어놓고 그것을 타기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죽이는가 하면 때로는 생명보험을 타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살해했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를 종종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생명보험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시려면 하나님 앞에 좀 진짜 보험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는 보험은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미래의 삶을 맡기면 마음의 평안함을 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의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 즉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 노력하는 자,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일이죠. 왜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을 거두가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계획에 없던 일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계획된 일이라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요, 내 미래는 충분히 보장되었다 한다면, 내 미래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콧가에다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자기 콧간 창고에다가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정말 행복한 소리지요. 콧간에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부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톡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은행에 수십억 원의 돈을 맡겨놓고 이제는 내 노후 대책은 충분하다 자신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다시금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는 콧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정말로 스스로 행복에 키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부자에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왜 그랬을까요? 부자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찬다는 것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도둑질해서 곡식을 모음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역시 아닙니다. 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저장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행복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하심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세상 것을 채워놓고 내 미래는 보장되었다고 우리는 허탄한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그 이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집사님과 어느 날 함께 식사할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은, 목사님, 자기 사업이 앞으로 잘 되면은 제가 당시 섬기던 한무리교회 특별 헌금 좀 하겠습니다. 참 제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 집사님 자기 사업이 잘 되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특별 헌금을 좀 하겠답니다. 그럼 제가 그 집사님 뭘 하게 될까요? 아, 참 집사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우리 한무리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돈 벌어서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가진 것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벌어서 헌금하겠다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 많이 벌어서 특별히 하면은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고요. 스스로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은 지금 있는 그대로 드리려고 말씀했지 다음에 모아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일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